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한 번 설교했더니 몇 명이 회개하죠? 네? 몇 명이 회개해요? 우리 주세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약속했나봐. 예배드리기 전에 절대로 예배 시간에는 입을 열지 맙시다. 아니면 마스크를 다 하고 계셔서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그죠? 3,000명이 회개했다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교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런 설교를 할 때 한쪽에서는 3,000명이 듣고 회개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누가 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설교는 똑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한 설교는 성령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나서 돌을 쳐서 죽였을까요? 네. 그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죠? 그 말씀을 듣는 어떤 그 애티튜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틀리니까 한쪽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쪽에서는 성을 내고 분을 내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시대에 인터넷만 열면 한국이 우리 미국 시간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요새는 예배를 중계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뭐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 얼마든지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뭐 방송으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듣는 마음의 자세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이 말씀 듣고 결단해야지,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방관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물론 뭐 그렇지 않겠죠, 그죠? 다음 주에 또 다 봬요.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에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나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자, 오늘 골방에서 만나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드는 생각은 기도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기도가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지만 기도하면 부담되고 기도하면 어렵고 기도하면 왠지 꼭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꼭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다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몇 분 했더니 기도 뭐 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정보를 얻고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오감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오감, 그죠? 오감이 뭐죠? 오감, 시각이 있죠. 시각, 봐요. 그리고 후각, 냄새도 맡고, 그 다음에 청각, 듣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오감, 미각 있죠. 먹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 더, 촉각.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경험해요, 그죠? 모든 것들은 보고 듣고 이런 어떤 오감을 통해서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한국의 일은 내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난 몰라요, 그죠? 또 요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끝이에요. 미래의 일, 과거의 일로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데,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리나요? 가끔 들린다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들리세요? 볼 수 있어요? 내가 촉각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를 한다. 뭔가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뭔가 공허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거 내가 제대로 기도는 한 거야? 아니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뭐 우리의 공간하고 우리의 차원하고 틀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의 모습이 나가게 되더라.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세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잘못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잘못되느냐? 기도를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 잘못된 모습.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사람한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 오늘 말씀, 오늘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뭐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면 우리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외식하는 자 뭐죠? 새 번역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 위선자들처럼.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위선을 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것.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거리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우리 이 시간 되면 기도하자. 9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6시가 되고 이러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12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시간이 되면 딱 자리를 잡고 있다가 손을 크게 벌리고 신명기 6장 같은 말씀을 막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들도 다 기도하겠죠. 근데 일상이 바쁘니까 이제 잠깐 기도하면서 가면, 예? 이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 예? 종교 지도 손을 들고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 아,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인가 봐, 믿음이 좋은가 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저희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본질을 꿰뚫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가끔 한국에서는 진짜 거의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식당 가면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정말 특이해요. 한 10테이블은 9테이블은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10테이블 중에 9테이블. 근데 가끔 보면 정말 막 이렇게 단체로 오셔서 많이 오셨는데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대회 때 기도하시는 것만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적당히 막 그냥 다 들리도록 그냥 막 하시고. 왜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예? 식사 기도만 잠깐 그냥 하면 되는데 뭐 막, 예? 시시콜콜한, 말씀을 주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그렇게 물론 식사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남을 의식하고 남을 신경 쓰는 기도는 하나님과 긴밀한 기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실한 기도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 아주 은혜로운 기도 해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맨날 시간이 나면 시간을 좀 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주 훈련을 너무 잘 받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이제까지, 그죠? 대표기도 하실 때 이렇게 딱 준비해서, 예? 짧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꼭 해야 할 기도를 탁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분이 대표기도 하는 날은 그분 대표기도 하러 나가실 때부터 성도님들이 막 그냥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저분 기도 언제 끝나? 저분 기도 또 어떻게 오늘 다 듣나?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기도 열심히 하셔도, 그런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면, 그렇죠? 짧고 그렇지만 아주 꼭 드려야 되는 기도를 잘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느샌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남의 이야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바타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과 정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기도인 거예요. 그냥 말을 많이 하면 나는 기도를 했어, 오래 했어,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야, 알아서 들어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하는 기도를
오늘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렇게 세번역에는 해놨어요.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빈말이 뭐예요? 빈말을 찾아보니까요, 실속 없이 헛된 말, 그게 빈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을 되뇌이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내 마음에 있지도 않은 간절한 이야기를 쏟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귀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나에게 있는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3번 반복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 시간 동안 3번만 반복했을까요? 그 기도를 무수히 반복하면서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핏방울이 흐르듯이 그렇게 진액을 쏟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요.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내가 얼마나 정성과 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느냐,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냐 아니냐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중언부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습관적으로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식사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이 식사를 나에게 주시기까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식사할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식사 기도할 때 은연중에 반복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 그것도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는 기도가 아니면 빈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면서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정말 다니엘처럼 자세도 경건히, 교회 학교에서 매일 우리 훈련 받을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그렇게 기도 교육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들의 교육이 얼마나 귀했는지. 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단 자세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을 할 때 자세. 피아노 칠 때도, 운전할 때도, 군인이 무슨 교육을 다 기본은 자세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어떠하느냐, 여러분 기도에도 너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기도해라? 오늘 6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데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는 성도님 가정 이사해서 갔더니 정말 골방이 있더라고요. 침실 옆에 조그만 그 공간을 이렇게 골방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 기도하는 장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게 골방이죠. 그렇지만 우리 집은 그런 공간이 없는데, 그런 골방이 없는 게 아니고 특정한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골방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 집안의 무슨 구석에 있는 조그만 공간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죠. 오늘 예배 이 시간에 이 자리도 나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운전을 하면서도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골방에서의 하나님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방해를 받고 다른 사람하고의 그런 어떤 시선도 그쵸, 신경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상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신 건 뭐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골방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골방의 핵심의 의미는 뭘까요? 예, 다른 외부적인 요건들을 빼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골방을 오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한테, 우리 박은하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저 골방에서 좀 봬요. 그러면 권사님 왜 그러지? 나를 왜 골방에서 보자? 최근 집사님 이따가 저기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저 골방에서 좀 봬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 뭐 잘못했나? 아니면 뭐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골방이라는 곳은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길 가다가 만난 사람한테 저 골방에서 좀 봅시다. 예?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특정한 공간에서 봅시다. 아무나 그럴 수 있나요? 골방에 갈 수 있는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죠? 예? 별로 그렇게 친분이 두텁지 않은데 골방에 갈 수 없다고요. 골방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그렇게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하고 좀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은 오늘 골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겉도는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골방이라는 곳에서 아주 긴밀한, 아주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를 오늘 우리와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은 골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3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자녀가 기쁘고, 그죠? 자녀가 아무리 뭐 못나고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는 이쁘고 즐겁고 기쁨이 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기쁨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으시고 교제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골방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는 기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쩌다가 그냥 기억나면 오늘 한번 기도해볼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우시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교회문 열고 나가면요, 약육강식의 세계보다도 더한 무시무시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그런 험하고 악하고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다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만 보면서 어떻게 살아요? 예?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무시무시한 소식만 믿고 어떻게 살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경험과 그런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골방에 그런 공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다 이렇게 골방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 월포드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아니면 답답하다 그게 아니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방을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오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신데 우리 왜 기도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오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여쭤보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냐고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신방 가면 어떻게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기도 제목을만 말씀하시면 기도 제목 적어. 그럼 또 예배 중에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기도 다 안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예? 왜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되게 궁금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왜 기도하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실까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여러분들 힘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지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허무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영상을 통해서도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니,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는 상황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화가 나서 모세를 죽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평생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갔어요. 한 명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예? 누구만 들어갔어요? 예?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은혜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게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오늘도 나가니까 있네, 당연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해가 뜨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왜 은혜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요, 선교팀이 갔어요. 그들을 위해서 매일 선교팀을 보내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격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쪽에서는 몰랐는데 막 이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선에 목회 나갔을 때 1년에 한 번씩 땅이 남의 땅이어서 도지라는 걸 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렌트비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렌트비가 교회에 큰 부담이 될 정도로 큰 액수였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거든요. 이 도지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거 좀 다 해결하고 제가 옮겼으면 좋겠네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 도지가 해결됐을 때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기쁘고 감사한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오늘 똑같은 일용할 양식을 앞에 놓고도 그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지, 목 놓아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아무런 그런 감사의 마음 없이 식사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매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가 뭐가 돼요? 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조그만 아이들이 여러분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죠? 조그만 애들한테 막 뭐 동전도 주고 막 이러면 다 입에 들어가잖아요. 조그만 애들한테 뭐 칼 같은 거 그런 위험한 물질 주면 안 되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주나요? 그럼 안 되죠. 악한 부모도요, 자식에게는 뱀은 주지 않는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꼭 필요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아시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공급해 주셔야 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거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골방에서 깊은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A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 보니까 A라는 기도가 뭐가 돼 있어요? B라는 기도가 돼 있고 C라는 기도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 선하신 뜻, 나를 사랑하신 뜻, 그게 얼마나 무한하고 큰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할 일이었는데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었는데 감사하게 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보게 되고, 그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매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주사랑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골방에서 만나주시는 주님, 그분을 여러분 다 만나셔서 매일매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